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20장 31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하고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다시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 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닷이 이에 왕에게 나아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베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나를 떠날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어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에 그가 소리를 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에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은 1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네 손으로 놓았은즉 네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열왕기상 20장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본문에는 아람 왕 베나닷이 여러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위기에 처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에게 위협적이었고 아합은 항복을 고민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아람 왕 베나닷은 이스라엘을 압도할 만한 힘을 가지고 아합에게 은과 금을 요구함과 동시에 아합의 처와 자녀들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은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이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이스라엘의 군대는 아람의 군대를 2차례나 물리쳤고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하여 참된 역사를 드러내셨습니다. 이 모든 승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였습니다. 이는 아합 개인의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람 민족을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을 이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제 모든 이스라엘과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아합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승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벤하닷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멸하기로 작정된 자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는 베나닷을 진멸할지 혹은 진멸하지 않을지 고민하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그는 반드시 진멸되기로 작정된 자였음을 하나님께서 직접 선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아합에게 맡겨졌었던 이 일은 베나닷을 반드시 진멸하는 일이었습니다. 나아가 이 모든 전쟁을 승리케 하신 분은 아합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패한 이 아람 왕 베나닷은 굵은 베옷을 입고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항복하며 자비를 간청하였습니다. 이에 아합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전쟁을 하다가 그는 내 형제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고 베나닷이 제시한 조건을 따라 언약을 맺고 그를 살려주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을 단순히 이 본문만 본다면 오늘 이 아합 왕의 입장에서 보면 아합 왕은 전쟁에서 승리하였지만 모든 아람의 군대를 완전히 멸하지 않는 모습을 통하여서 대단한 자비를 베푸는 왕인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간대하고 인자한 왕의 모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전쟁이 시작되고 지난 두 번의 전투에서 아합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셨기 때문입니다. 아합의 전투력이 강대했던 것도 아니고 아합이 어떤 전투력을 잘 구사했었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가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를 승리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승리의 배후에는 오로지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주권적으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과 아람의 모든 원수 관계를 끊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이스라엘 아합 왕은 자신의 관대함과 마치 자비를 자랑하기 위하여 오히려 아람 왕 베나닷과 언약을 맺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는 명백한 잘못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베나닷을 진멸해야 한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아합 왕의 모습입니다. 즉, 이 모든 것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이 모든 것의 결정과 그리고 모든 것의 최후를 자신이 주관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아합 왕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의 주관자가 자신이 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은 단순한 세상의 왕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왕이 이 나라를 제대로 통치하려면 한 가지 방법을 꼭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이 처세술이 대단하고 병법이 좋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왕이 이 나라를 제대로 통치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인정하며 그분 안에서 모든 것들을 진행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통치할 수 있었습니다. 만일 이 통치의 원리를 망각한다면 그 나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가 아니라 인간왕이 중심이 되어 세우는 나라일 뿐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아합에게 보내셨습니다. 이 선지자는 아합 왕이 전쟁에서 아람을 멸하지 않는 것을 비유로 규탄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전쟁 중 병사 관리 책임을 맡은 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병사가 관리하는 한 병사가 도망쳤다고 말하며 병사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병사를 잃어버린 대가는 은 1달란트이거나 자신의 목숨이라는 사실도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이 비유를 들었던 아합은 선지자에게 네가 그렇게 했으니 책임을 지라라는 대답도 하였습니다. 즉 병사 관리 책임을 맡은 자가 병사를 잃어버리고 관리를 못하였으니 목숨으로 책임을 지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에 이 대답을 들었었던 선지자가 다시 아합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멸하기로 한 사람을 네가 지키지 못하였으니 네가 목숨으로 대신할 것이라는 선언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맡기셨던 진멸 대상인 베나닷을 아합 자신의 마음대로 놓쳐버린 것을 상징하는 비유입니다. 즉 이 비유를 통하여서 선지자는 아합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을 알렸습니다. 이 비유를 통하여 아합이 자기의 입으로 자기의 죄를 판결을 내릴 것을 알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과거의 한 비유를 떠올리게 합니다. 바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이후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들었던 메시지입니다. 결국 비유를 통하여 다윗의 잘못을 다윗 스스로 시인하게 하였던 일입니다. 즉 이 전쟁에서 자신의 임무를 충실하게 감당하지 못한 병사가 아합이며 이 잘못을 아합 스스로에게 시인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다윗과 아합의 차이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결국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께 회개하였습니다. 그러나 아합은 마음에 근심이 있었으나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동시에 한 가지 공통점도 있습니다. 이 회개하였던 다윗과 이 불순종하였던 아합의 왕이라고 할지라도 모두가 불완전한 왕의 모습을 지니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아합 왕의 모습을 보며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실 왕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순종하였던 다윗 왕의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더욱 완전히 순종하였던 왕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정으로 약속하셨던 왕이 오실 것을 그들에게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질문하십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이 드러날 때에 어떻게 그 말씀을 또한 받아들이며 살아가고 있는지 질문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드러낼 때에도 우리의 연약한 죄의 모습을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이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완전히 모든 것에 순종하신 왕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아합 왕의 모습을 통하여 더욱 완전히 순종하였던 진정한 왕을 소망하며 그 왕을 통하여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을 보며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중심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처럼 보여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을 붙들고 다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만 두게 하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또 함께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두고 다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